오늘 본문은 사사기의 서론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전체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하나의 패턴, 사이클, 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왕정 시대가 시작하기 전이었던 이 사사 시대 전체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여주는 하나의 패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 패턴이 사사 시대에만 적용되었던 패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패턴은 구약 시대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되었고, 좀 더 크게 보면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또 한국교회 역사를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 개인의 역사를 통해서도 이러한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또 우리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도 내가 지금 어떤 패턴에, 어떤 상황과 몇 단계에 와 있는가를 점검하면 우리 신앙을 잘 돌아보고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패턴입니다.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쉽게 타락하기 쉬운지,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인간의 아담의 자녀들이 살인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사람은 쉽게 타락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 타락한 이유가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유업을 전하지 않았을 때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어지는 그런 이방신들을 섬기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앙의 유업이 전수되지 않으면 신앙의 2세대, 3세대, 4세대는 말할 것 없이 반드시 타락하게 됩니다. 두 번째 패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평소에는 충분히 제압할 수 있었고 평화롭게 지냈던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었던 이방민족, 대적들이 힘을 강성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과 전쟁하게 하시고 침략당하게 하시고 그들의 노예 상태, 압제 상태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도 보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환경적 어려움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었던 어떤 환경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거기에 있구나라고 보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 괴로움과 압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하며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슬픔과 탄식 속에서 자신의 죄를 보게 되고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는지를 깨닫게 되고 간절히 부르짖는 일들이 이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우리는 평탄하고 형통하고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진행될 때는 우리 자신의 영혼과 마음속에 일어나는 영적인 시야를 가지고 나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신기하게 슬픔과 고통과 탄식과 어려움 속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우리의 실상을 깨닫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부르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패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진노하고 심판하시는 손길을 거두어서 택하신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참 중요합니다. 누가 다스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민족의, 그 나라의 서고 넘어짐이 결정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고 그 나라가 평안했지만, 사사가 죽었을 때는 여지없이 다시 타락으로 들어가게 되고 더 타락하게 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이것이 사사기의 패턴입니다. 이 네 가지 패턴이 사사에 따라서 시기는 좀 다르고 양상은 다르지만 계속해서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패턴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의 반역은 오늘 본문 바로 앞인 2장 10절에서 나오듯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하던 다른 세대가 세워질 때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알았던 세대를 그들의 조상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조상들을 표현하는 말이 12절에 등장하는데요.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 그들의 조상들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을 경험하고 보았던 세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사기 기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면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던 조상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낸 하나님의 알았던 그들의 조상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고 홍해를 건넜고 만나와 메추라기,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경험했던, 기적을 경험했던 세대였지만 얼마나 그들이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모세의 권위에 대적하고 여러 가지 것들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던, 불순종했던 세대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 그 여호수아 세대 이후로 그 땅을 정복하고 왕정시대 이 사사기를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줄 때 어떤 메시지를 들려주시냐면, 너희들이 보기에는 너희들의 조상들이 부족할 수도 있고 실수한 것도 있고 연약한 점들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을 보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던 조상들, 하나님의 행하심과 구원을 경험했던 조상들이라고 그 조상들을 평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누구의 평가를 따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평가를 따라야 되겠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한국교회 우리의 신앙의 어르신들, 신앙의 선배들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지금 생각하면 부족한 점들도 많이 보입니다. 그들이 연약한 점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약한 척박한 이 땅에서 우리 선교사님들로부터 복음을 전수받아서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이 땅을 일궈내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그들의 영적 유업의 소중한 것들을 우리가 배우고 상속받아야 되겠구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을 대하는 태도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족했지만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성장해왔고 뿌리를 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자 그 시대마다 역할을 감당했는데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은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조상들의 믿음의 유업들을 안어하고 존경하고 그들의 유업들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 조상들을 바라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입니다.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우리 패턴에서도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곧 환경적 어려움으로 그들에게 다가왔지만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가혹한 심판이 아니라 아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징계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지 그들을 멸망시키고 죽이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많은 환난들이 때로는 아브라함이나 욥에게 주셨던 믿음의 테스트일 수도 있지만 사실 많은 경우 우리 죄에 대한 징계로 환경적 어려움이 올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때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로 내 영혼을 깨우시고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어려움 가운데 나를 들어가게 만드셨구나라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만약 내 삶에 닥치는 환경적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이 나의 죄와 불순종으로 인한 것이고 나를 돌이키시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구나라고 확신이 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슬퍼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가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사정을 아뢰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더 절박한 마음으로 매달리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 고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오직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이 고난의 시기들을 통해서 더 간절함으로 기도가 뜨거워지고 열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금의 코로나라고 하는 이 환경적 어려움도
그리고 우리 인생에 닥치는 바람잘 날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겸손히 우리 자신의 소유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으로 삼는다면 오히려 이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 간절한 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일반적인 구원의 방식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지도자, 리더를 세워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에서도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이 통치하는 시기에는 이스라엘 전체에 평화가 있었고 든든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리더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평안을 주시는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들 때문에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방법은 세우신 하나님의 지도자를 통해서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이 지도자,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기도할 이유는 그래야만 너희가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정치를 대하는 태도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무관심하거나 지나치게 관심을 많이 가지거나.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위정자와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올바른 지도자가 세워져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세워져야 주님의 몸된 교회가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서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든든히 서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좋은 지도자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는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온전한 지도자가 세워져야 그 세대가 평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부모는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수하는 지도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실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일어나는 오늘 본문한 10절과 다른 신들을 섬기고 타락하기 시작하는 11절 사이에 신명기 6장의 명령이 들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명기 6장이 무엇입니까?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이라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 쉐마 교육에 실패하면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쉐마 교육의 핵심은 먼저는 부모가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다음 세대 교육은 강의실이나 한두 편의 어떤 설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쉐마의 말씀에 보면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길을 가거나 누워 있거나 뭘까요? 일상을 통해서 어떤 특별한 강의나 어떤 시간들이 아니라 일상을 통해서 부모의 심령과 부모의 삶을 통해서 증명된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수하라는 것입니다. 뭘까요? 부모가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매사에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으면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다음 세대가 어떻게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한국교회의 미래가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교육을 공적인 영역, 주일학교나 이 교회 사역에만 맡겨두지 마시고 부지런히 우리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믿음의 유업을 전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요즘의 트렌드 중에 하나가 결혼해서 자녀를 가지게 되면 친정 어머니 근처로 이사하는 것이 요즘의 트렌드입니다. 그만큼 요즘 조부모님들도 손주들을 케어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시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희 교구를 섬기시는 한 순장님께서 손주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일을 그만두셨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너무 잘했다고, 하나님 나라에 너무 소중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다고 격려해 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 충년에는 조부모가 손주들을 케어하는 이 케이스에 여러분 정말 이 내가 은퇴했는데 이 나이에 피곤한데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날까지 이 손주들에게 이 케어하는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내가 믿고 내가 만났고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유업을 전수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구나. 그래서 용돈을 주시는 것보다도 훨씬 더 소중한 것은 만날 때마다 손잡고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고 여러분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전수하는 것이 사실 가장 귀하고 시급하고 중요한 투자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